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더 나아진 환경, 그리고 좀 더 나아진 좋은 건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더 잘 살아와야지, 그러한 다짐과 기대 가운데 또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큰 명제 혹은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결심하고 다짐만 하는 사람들은 바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러한 책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로운 삶을 갖고자 소망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새 사람은 오직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born again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만 조금 고치는 것이거나 습관을 몇 가지 고쳐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옛사람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바꿔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옷이 되었도다.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를 갖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 직분을 받았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한다, 모든 것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거듭남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기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와 내재하시도록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존심과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이라는 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새롭게 나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 신앙적인 것, 생활적인 것, 또한 사고하는 것 조금씩 개선되고 고쳐지는 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늘 계시도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새해에 새롭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새롭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 늘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도록 내 자존심과 고집과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보시니까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몇 가지나 이룰 수 있었습니까? 대개 다 계획한 것보다는 원치 않는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는 질병이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은 다 TV에 나오는 어떤 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집안의 일이 됐고 내 일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이것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취한 자가 되라, 늘 성령님을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만족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검찰총장이 된다,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주인은 일반 검사나 일반 정치 지도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그가 갖고 있는 권위나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임명은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그 신분의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 우리 모두가 정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또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욕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그 풍습을 쫓듯이 모든 것이 나 중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중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내가 어떻게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은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영혼의 분석을 통찰력 있게 묘사한 책이기도 한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그대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걱정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정욕의 죄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창으로 찌른 그분을, 그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허물덩어리인 우리 인생입니다. 죄악 덩어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늘 죄 중에 있는 삶을 갖습니다. 벗어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듯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존 오웬은 말하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지막 부분에 죄를 내려놔야 된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온전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내 허물을 보는 겁니다. 평상시엔 모르지만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에 나의 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틀어졌다든지, 또 겉옷에 무엇이 건물이 묻었다든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담되어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내 안에 죄 죽이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고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하면 늘 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길가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몇몇 큰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걸어보면은 차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않을 때 못 보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보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다니는 길목에 있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북한산을 바라보고 삼각산을 바라보고 불안산을 바라보면서 저기 산이 있구나, 둘레길을 한번 가봐야지,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늘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불암산, 북한산, 도봉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게 보이는지 새롭게 보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다 해보셨겠지만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회복이 되고 퇴원하면서 밖을 내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하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간병한 내 아내, 내 가족들, 나를 돕는 이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지겨운 사람, 답답한 아이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가족들을 그렇게 우리가 평하며 살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하도록 태워주신 내 배우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그들이 새롭게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다닐 때에는, 땅만 보고 다닐 때에는 그거밖에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 그러면서 더 좋은 땅은, 더 넓은 땅은, 더 많은 재물, 그것을 쫓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계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육안으로 보지만 안목,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남편이 더 존경스럽고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같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같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교우들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주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여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육적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내가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2020년 한 해가. 그래도 한번 돌아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새날을 주실 때 그 날이 하나님 주신 새날, 그 날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더 거룩하고 신실된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에 잘 반응한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합니다.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성경을 한 장 보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더 진실되고 겸손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가져야지 늘 다짐하면서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걸, 잘 녹음했다가 녹취했다가 내가 다음에 또 들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 늘 말씀에 깊이 있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광고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할 텐데 그 앞두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성경 필사도 합시다. 또한 성경 연구도 합시다. 성경 66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만 한다든지 혹은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 권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 필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그래서 늘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은 흥이 나는 것은 왜입니까? 물론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가사와 그 가락, 그 리듬 속에서 늘 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할 때 박수하고 춤을 추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삶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충이 변해서 송충이 되면 매미는 노래를 부릅니다. 유충은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송충은 다 자랐다는 겁니다. 유치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송충이 되어서 매미가 되어야지 매암매암 노래하는 것이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린 믿음과 유치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가득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에 나오면서 엄마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맛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한 질병이 있을 때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위이고 무유이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끔씩 이렇게 나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포구에 가면은 갈매기 떼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 때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갈매기 떼들이 다 내려와서 관광객들이 주는 떡덩이, 음식 부스러기, 새우깡 이런 거 던져주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매기는 그거 주워 먹고 얻어먹는 재미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실까요? 겨울철이 되면 관광객이 없습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잔뜩 빵 먹고 고기 먹고 새우깡 먹고 배가 부르고 멀리 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관광객이 끊어지면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갈매기 떼가 수백 마리씩 그 폭우에 죽어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갈매기 사진이요, 갈매기는 우아합니다. 얼마나 기품 있고 멋있습니까? 갈매기는 절대로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에서 주는 것을 먹을 때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기품 있게 날면서 삼다리도 잡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있는 벌레들도 잡고 그러면서 그가 생활에 나갈 때 그는 겨울철이 되어도 아무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도 멀리 또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겨울철을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신 여호와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를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과 육이 강건한 복된 삶을 갖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는 아니고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엄마 품에 꼭 안겨서 그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것은 너희 생명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멋지게 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언제나 기품 있고 언제나 신령하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자라나는 것,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